자, 이 시편 50편 참 좋은 시편이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은 제일 위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제일 위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구약에 보면 다윗 때 다윗의 그 성가들을 지휘했던 그런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쉽게 말하면 다윗과 함께 찬양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아삽. 이제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모으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모은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삽.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몇 개가 있냐면 12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12개의 시편이 있는데 12개의 시를 아삽이 썼는데 이 50편의 시도 아삽이 쓴 시편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편의 3권에 가면 쭉 73편부터 83편까지 쭉 이어서 아삽의 시가 11개가 쭉 나오고 오늘 좀 떨어져서 50편에 이 아삽의 시가 있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아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편을 보면 대부분 다 인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감정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뭐 탄식을 하거나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의 주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시편 50편은 약간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주로 아삽이 받아서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전하는 내용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선지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선지서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걸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시편 가운데서도 이 아삽이 쓴 오늘 보는 이 시편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뭐 감사한다. 하나님 저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삽이 받아서 전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시편 50편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길다 보니까 다 읽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 것이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파트고 첫 번째 파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지금 드리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죠.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께 뭘 드리죠.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은 물론 그걸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라는 것이고 뭐 제사든 예배든 간에 그것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죠. 그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 위대한 분을 정말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방법. 사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데 우리 지금 이렇게 작은 존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펜대가 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펜대를 만들었고 제가 이 펜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펜대가 저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원해지는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진정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시고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도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 바란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집을 내가 큰 걸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갓에는 우리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가 정말 작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어쩌면 손자가 부모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돈도 없고 체력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렇지만 부모나 할아버지들은 그 작은 손자를 통해서 뭔가 영화롭게 되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정말 엄청난 관계, 멀 거리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정말 작은 존재인데, 우리의 이 작은 존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감동스러운 거죠. 내가 드리는 작은 물질이, 내가 드리는 작은 찬양이, 내가 드리는 작은 봉사가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분은 내가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화로운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내가 어떻게 그분의 영화로움을 내가 정말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할아버지가 작은 손자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이 작은 존재를 통해서 그분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참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 가운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7절부터 14절, 15절 가운데서 마지막 절 14절, 15절 두 개의 절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삽이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한 약속, 다시 말하면 서원이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세 번째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뭘 보태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영원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14절에 나와 있는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그런 얘기들이죠. 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뭘 바치는 거죠. 구약 같으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다. 요즘 우린 같으면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내가 헌금을 드린다, 그런 거로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드리는 외형적 물질, 구약 같으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이, 외형적 그런 섬김이, 그런 제사가 왜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짐승이 다 나의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내가 제일 좋은 걸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번제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고 너의 집에서 수소나, 9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수소나 너희 우리에서 순염소를 내가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당연한 표현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약간 헌금을 드린다면 내가 작은 돈 가운데서 약간의 작은 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져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를 가져가거나 너희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산림의 모든 짐승들, 무산의 모든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모든 새도 다 나의 것이다. 돌의 집도 다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표현 아주 12절에 보면 내가 가령 주려도, 즉 내가 고파도, 설령 내가 하나님인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너보고 나 배가 고프니까 빨리 소를 바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이미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배고프지도 않겠죠.
하나님 표현을 참 재밌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죠. 내가 설령 배가 고파도 나는 너에게 너의 짐승을 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 뜻이죠. 이제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민족들의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 민족과 같이 살았던 옆에 바벨론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보면 거기도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보면 길가메시라는 그런 대서사시가 있는데 그 속에 보면 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반신 반인입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그런 존재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신들은 배가 고파요. 실제로 배가 고파집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나에게 제사를 안 드리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태풍이 분다, 자연재해가 온다, 그러면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신이 뭔가 인간의 뭔가 희생을 요구한다. 그리고 심청이를 못에 빠뜨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막연한 그런 인식들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배가 고프지도 않지만 고파진다 하더라도 너한테 내가 달라고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온 세계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쉬운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헌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들은 나의 감사의 마음을 그분이 기뻐하는 거지 헌금 그 자체가 좀 하나님께 전혀 물질적 도움이 안 되는 거 맞죠? 그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은연 중에 마치 내가 헌금을 10억, 20억 하면 또는 100억을 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재물에 마치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살짝 갖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배가 고플 수도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절대 배가 고프지 않죠. 내가 돈을 100억을 드리든 1000억을 드리든 1조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재물에 늘어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은근히 그런 것들을 좀 깔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열심히 봉사를 하면 마치 내가 봉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질 이유가 없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내가 전혀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단하게 잘 서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다만 나는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의 감사의 마음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이 확실해야 된다. 내가 드리는 감사가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을 갚는 거죠. 왜 서원을 갚는 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낸다. 반드시 보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겠다.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나 여호와의 중요한 속성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우리도 똑같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약속한 것, 나의 서원을 반드시 갚고 또 사람들끼리도 뭔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뭔가 약속을 한다. 섣불리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꼭 지켜야 될 약속이라면 그걸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지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그 삶이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래요. 참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방법이 없는데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뭔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도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께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삶이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세 번째는 보면 오늘 설교의 주제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시편 50편 15절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염치가 없게도 느껴집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부르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을 닥쳤는데 내가 참 염치가 없지.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잘 못했는데 약속도 잘 못 지키고 감사로 참 제사도 잘 못 드리고 그랬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내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염치 없는 것 아닌가? 우린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딱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맺고 그분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완벽할 만큼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가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요셉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아빠와 엄마입니다. 100%. 요셉이는 어린이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봐야 내가 조금은 도와주겠지만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요셉이 머릿속에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아빠와 엄마다. 내가 평소에 아빠 말 잘 안 듣고 엄마 말 잘 안 듣고 속쓰인 것도 많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나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나는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 사실이 엄마와 아빠는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죠. 그때 바로 나의 자식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부모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이 엄마 아빠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 예를 들면 너무나 쉽죠. 나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아빠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음을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거죠. 나의 존재, 그들과 나의 관계, 나의 능력, 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환난 날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환난 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너 왜 나리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청하느냐. 나를 불러라.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진다. 그리고 나는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마음의 태도가 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의 창조주고 너의 부모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를 건질 것이고 그 상황이 바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상황이다.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에 보면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을 내가 동시에 부르면서 불만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순간에 나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골목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누구 핸드폰을 빌려서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빠 나 길을 잃어버렸어. 나 데리러 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아빠가 평소에 말했던 것처럼 너 그럴 때는 아무한테나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골목으로 가지 말고 큰 길로 가라. 그게 안전하다. 혹시 주변에 경찰서가 있으면 글로 가라. 그런 말을 했다고 친다면 아이는 아빠가 올 때까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아빠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아빠가 분명히 골목으로 가지 말고 큰 길로 가라고 말했는데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해놓고 자기는 계속 골목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내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움이 올 때까지는 나는 내가 뭔가 할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행동을 취해야 되고 그럴 때 그 취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평소에 나에게 말했던 그 원리를 내가 잘 기억하면서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많이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든지 겸손이라든지 내가 대인관계 황금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사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 말들을 우리가 가슴에 잘 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뭔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나는 그 순간에 남들과의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다 무시하고 하나님 나에게 너 남과의 갈등이 생겼느냐?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그건 좋은 행동이죠. 내가 남들과 엄청난 갈등이 생겼습니다. 풀어야 될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잘 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과 엄청난 갈등이 쌓이는데 이 갈등의 매듭을 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움이 오기 전에는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만히 안고 따라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요새 예를 들었죠. 그죠? 그처럼 그런 예를 들면 너무나 쉽습니다. 아빠에게 길을 잃어버렸어. 오라고 도움 요청하고 나는 큰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아빠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라고 했다면 가만히 있는 게 맞겠죠. 그것처럼 평소에 나의 삶의 행동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아빠가 나에게 지시한 대로 그렇게 내가 행동하면서 아빠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것과 그것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삶이 다 환난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니죠. 우리 평소에 일상적인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환난,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환난, 정말 큰 환난을 만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가? 그거 아니죠. 영어로 보면 이 환난 날을 영어로 된 걸 보면 Day of Trouble입니다. 즉 어려움, 고난, 힘든 상황 그런 걸 말하고 있죠. 거기에는 작은 어려움도 있고 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사소한 곤란한 상황,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될 선택의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이 환난이라는 것은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들 삶 가운데 환난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삶 가운데는 작지만 작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항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되고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 환난날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른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뭘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런 모든 순간에 항상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했던 삶의 지침들을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 제가 옛날에 설명하면 들었겠지만 그 네덜란드의 총리, 네덜란드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였고 수상이었죠. 수상이면서 동시에 아주 그 칼빈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던 말이 영역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역주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은행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스포츠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예술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게임업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인이 아닌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 카페가 말했던 영역 주권인데, 오늘 본문을 연결해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말과 관계되는 말이죠.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내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설거지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교회 목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직장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영역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처럼 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24시간 365일 모든 삶 가운데서 나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뭔가 결정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 삶을 살면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할 때, 주방에서 일할 때, 설거지할 때, 옷을 입을 때, 옷을 살 때, 쇼핑을 할 때,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다 하나님은 그의 세계의 주인이시다라는 게 바로 영역 주권이라는 것이고, 아주 그 개혁신학의 아주 핵심이죠. 성경이 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의 핵심 영역 또한 동시에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같이 작은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한번 영화롭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충만하죠? 그 어려운 게 아니다. 세 가지였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킨다. 세 번째는 내가 24시간 365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모든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결정하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도 정말 너무 좋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부르는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순간에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데 나를 부르면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쵸? 그쵸?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왜 나를 불러? 귀찮다 이게 아니라 너가 어려울 때 나를 부르느냐? 정말 그것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이제 그 말이 바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너그럽고 능력 있으시고 정말 참 관대한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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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시편의 50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말로 약속한 모든 약속을 지키며 또한 내가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지 간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침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